성도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의 통치를 끝내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5장부터 5장까지에 주어진 말씀이었는데요. 그리고 5장에서 그 가나안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또 정복하고 다윗성을 세우고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아서 본격적인 통치를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해 누구보다 다윗을 경계했던 블레셋이 또다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죠. 하지만 그들도 다윗에게 대패를 하고 이스라엘은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발판을 만듭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사무엘하 5장 10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계속해서 3장부터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5장 이어지는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정말 주권적인 은혜였음을 다윗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먼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는 아주 중대한 국가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을 담은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언약궤가 원래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이 언약궤, 이 법궤 혹은 증거궤라고 하는 이거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원래 지성소에 있어야 되죠. 그 당시에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로에 있는 성막의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이 언약궤가 오랜 세월 실로 지성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변방 총구석인 기란 여아림이라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여러분, 혹시 그 사연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몇 개월 전에 사무엘상 우리 묵상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교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됩니까? 라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래전 블레셋과의 아벡 평지에서 전투를 하죠.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무려 3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전쟁에서 패했다는,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고 그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몸이 비대해서 충격받아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인 블레셋의 손에 빼앗겼습니다. 아니, 빼앗겼다기보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도 마치 이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가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마치 부적처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언약궤를 오용하고 있던 미신적인 믿음에 하나님은 경종을 울렸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는 아주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이 약속으로 주신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에서는 언약궤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빼앗고, 아니, 하나님이 내어주시고 그들은 마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리품을 취한 듯이 법궤를 그들의 수레에 싣고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죠? 다곤 신전에 있는 신상들이 꼬꾸라지고
그 다음날 또 세워놓으면 그 다음날 목과 팔, 다리가 다 잘린 채 널브러져 있고, 블레셋 5도시에 이 법궤를 무서워서 옮기는 과정마다 가는 도시마다 독종을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도무지 두려워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자 하죠. 그래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젖을 물리는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벳세메스로 보내게 되죠. 근데 벳세메스 마을의 사람들은 또 신기해서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사망하고 맙니다. 더 이상 이 법궤가 갈 곳이 없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란 여아림이라는 이 마을로 그냥 쫓아 보냅니다. 무슨 미움을 받았는지 법궤가 그렇게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무려 60년 동안. 사무엘이 통치하는 20년과 사울왕이 통치하던 40년 동안 언약궤는 이렇게 방치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언약궤 앞에서 사울왕은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예배도 주님과의 대화도 없었습니다. 물론 형식적인 제사는 드려졌겠죠. 그런데 다윗은 새 왕조를 시작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아주 소상히 밝혀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이 이 일을 옳게 여겼으므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그 역사를 끝내겠다는 다윗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정병 3만 명을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유다의 바알라는 기랏 여아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곳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기지요. 새 수레에 싣고 지난 60여 년 동안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손자 혹은 증손자로 여겨지는 아히호와 우사가 수레 앞뒤로 언약궤를 마치 호위하듯이 운반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기뻐하며 행진합니다. 어떤 전쟁의 승리와 개선 행진보다 성대한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새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기 시작하고 순간 수레에 실렸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우사가 아주 민첩한 순발력을 발휘해서 붙들었습니다. 잘한 일 아닙니까? 하마터면 거룩한 언약궤가 파손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우사를 치셔서 죽이십니다. 역대상에는 우사를 찢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정말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아니, 그 귀중한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것입니까? 우사가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언뜻 보기에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는 우사의 죽음이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축제로 들떠 있던 자리에 날벼락이 떨어진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사의 죽음에 대한 그 이유를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보면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뭐 하셔서?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뭐 하셨으므로? 벌하셨으므로. 벌은 그 우사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우발적인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것일까요? 다윗이 또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을 결정하고 진행의 책임을 맡았던 다윗의 부주의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율법에 기록된 그 법궤 언약궤의 운반 규례를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다윗은 더욱 화려하게, 더욱 정성과 의미를 담아서 언약궤를 운반하고자 하는 그 자신의 열성 때문에, 오히려 그 열심 때문에 그만 화를 자초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출애굽기 25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 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네 모퉁이에 고리를 달고 금으로 입힌 채를 만들어 양쪽 고리에 끼우고 그것을 네 사람이 메어서 옮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상상도를 한번 그림으로 보실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명령하시면 저 고리에 낀 그 채를 빼지 말라고까지 자세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반할 사람까지도 지정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인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싸놓으면 비로소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에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회막에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핫 자손이 맡는다.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자손이 맡는다고. 아마도 다윗은 이 말씀을 미처 알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이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법궤가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추측해 보건대 다윗은 언약궤를 아마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그는 배워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 배워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정성만 다하면 되는 줄 알고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언약궤를 실어 나르기 위해 자기 딴에는 최고급 롤스로이스 리무진을 준비시키고, 여러분 이게 세수레의 오늘 버전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폼나게 마치 자신의 두 번째 대환식을 치르는 것처럼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여러분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당에 모셔둔 성물을 옮길 때 흔히 사용하던 그 당시의 방식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일 뿐이었죠. 그것도 아니라면 다윗은 아마 60년 동안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아비나답 집안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요, 이 언약궤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수레에 실려서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나답의 자손들에게 그 운반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화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의지하다가 말씀의 순종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몹시 진노하셨죠. 그리고 언약궤를 호송하는 일에 마치 총 책임을 맡은 양 착각한 우사는 아무 거리낌 없이 언약궤를 만지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다윗이 화가 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라기보다 또는 모든 일을 망쳐버린 어리석은 이 우사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더 소상히 설명해 주는데, 거기에 보면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은 천부장, 백부장과
그 밖에 모든 지도자와 의논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흩어져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도 전가를 보내서 그들을 모이게 하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윗에게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을 조언하고 충고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만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 삶에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성심, 성의를 다하고 치성을 다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더 많은 분란과 고통을 공동체에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심히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은 특별히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단식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8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실 때에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인해 사람들이 쓰러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호소하죠. 여호와를 힘써 알자. 제발 여호와를 우리가 힘써 알자고.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말씀의 기갈이 찾아왔을까요? 상당 기간 동안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아도 아마 내 삶이 별로 불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쌓이고 쌓여서 60년 정도 흐르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도 제사장들도 영적인 감각이 다 사라졌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다 잊어버리고 마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정말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품게 됩니다. 오늘 총목자 모임을 통해서 목자님들을 통해 다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내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작은 목자 훈련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80%의 성도님들이 그래도 적어도 그 경건의 훈련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딱 하루 30분만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통독하는 일에서부터 다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매는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과할 때 우리의 삶이 표대 없이 향방 없이 달려가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모든 기회들을 통해 살든지 죽든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대의 가치와 힘과 시스템의 방식에 따라 향방 없이 흘러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하시죠. 여러분, 언약궤를 실은 새 수레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이 쌓아놓은 힘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편리함과 인간의 효율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수레의 언약궤를 옮기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힘들이지 않고 옮깁니다. 최고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송 방법입니다. 그러나 힘을 덜 들이는 일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이 아닐 수 있음을 오늘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이 만든 효율과 시스템의 힘을 의지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의 이윤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낭비를 요구하시고 때는 거룩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 헌신의 의미가 뭡니까?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바자회 할까요? 남이 쓰던 물건 구질구질하게 내가 사겠다고 뭐 여기까지 와야 돼? 내가 그냥 한번 헌금하지.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땀 흘려 수고한 일에 재물 얻게 하셔서 복 주신 그 물질을 나누는 그 마음 너무 귀하지만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편리하게 우리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앉아있는 예배당을 매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 6시에 나오셔서 본당, 심성민월, 우리 자녀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 초소를 각각 청소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몸으로 그렇게 수고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좀 더 헌금하시면 그 헌금으로 우리 여사님들 더 채용하고 써서 여러분 청소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돈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몸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몸으로. 설록샘이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선포되는, 대언되는 이 말씀을 다 녹취해서, 물론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전달하지만, 그리고 교정해서 구어체를 문어체로 바꿔 우리 교도소에 매주일 인쇄해가지고 설교집을 보냅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오늘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활자로 된 이 설교문을 누가 읽을까? 그래서 교정 선교하시는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아니, 이 사역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거 계속 해도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교정 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설교 못 듣습니다. 이 설교 한 편이, 지난주 선포된 설교 한 편을 교도소에 죄수들이 읽고 정말 놀랍게 그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새 생명이 태어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목사님, 이 사역 너무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위해 많은 분들이 설교를 몇 번씩 듣고 교정하고, 또 제가 설교할 때 이 주어 동사가 맞지 않는 문장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인쇄해서 또 우체국에 직접 갖다 붙이고 봉투에 다 넣고, 여러분 이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했던 다윗의 이 화려한 야심찬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이제 모두가 두려워하죠. 이제 언약궤를 누구도 옮기거나 모시고자 하는 사람도 마을도 없었을 겁니다. 다윗 역시 자기가 죽을지 누가 죽을지도 모르는 언약궤를 다시 당장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두기로 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가드 사람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도시 5도시 가운데 하나가 가드거든요.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가드 출신이라고요.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60년 전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겨우 변방 산 위에 있는 집에 모셨는데 다시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오벳에돔의 이방인의 집으로 드리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그 순종을 잃어버리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무너진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사모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오베데돔과 여러분 그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런데 3만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다윗 왕이 명령을 하는데 그것을 또한 거절할 만큼 배짱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벳에돔도 이 상황을 이미 다 알았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집안에 둔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결코 자원해서 언약궤를 모시겠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언약궤가 집안에 들어오는 순간 오벳에돔과 그 가족들은 이젠 우리 죽었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언약궤를 받아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벳에돔과 그 집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있었다고요? 석 달, 3개월. 왜 제가 2번씩이나 언급합니까? 60년과 비교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도 그 집안에 복이 임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고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참으로 궁금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아비나답의 집안에서는 자그마치 언약궤가 몇 년 있었다고요? 60년, 어떤 학자들은 5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통치한 기간, 법궤가 빼앗긴 그 기간으로부터 사무엘이 통치한 기간을 10년으로 보는 분도 있고 20년으로 보는 분도 있고, 사울왕 통치 기간 40년까지 합해서 50년, 최대 60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비나답과 그의 집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복은커녕 그 언약궤로 인해 결국 그 집안의 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방인, 그것도 블레셋 족속이었던 에베도돔과 그의 집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대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바로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진노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사만 그랬을까요? 처음 법궤를 받았던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 아비아달과 그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히오가 일관되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취했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 우사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무엘하 6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기 우사가 잘못함으로, 이 부분을 많은 영어 성경의 번역본들은 이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다 볼 필요 없고요, 빨간 글씨로 된 것만 딱 보시면 됩니다. Because of his irreverent act. 밑에도 다른 번역에도 for his irreverence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요, 무례하게, 아주 무례하게, 우사가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이 없었기 때문에 경외심이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우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그의 집안과 그가 평소에 그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니,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네,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이 132편은 시인이 다윗을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가 겪은 모든 역경을 기억해 달라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맹세와 서약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침상에 오르지 않고 눈을 붙이지 않겠다, 깊은 잠에 빠지지 않겠다. 왜요? 주님 계실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이 시인은 노래하면서, 여기 보면 주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레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이 빨간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시작. 우리가 그것이 법궤입니다.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라고 말합니다. 번역하죠. 오매불망 언약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어디서 찾았다고 말씀합니까? 나무밭에서 찾았다고 말합니다. 상상을 지금부터 동원해서 해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가 그의 아들 아비아달과 그의 손자 우사 때에 이르기까지 60년간 그 집에 보관되어 있었지만, 우사는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대대로 자기 집에 보관되어 있던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하는 법궤가 아니라 그냥 거추장스러운 궤짝이었을 것입니다. 궤짝. 그렇게 불편해서 어느 날 들판 나무밭에 내어놓고 그야말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왕이 3만의 군사를 대동하고 나타나서 언약궤를 모시겠다고 하니 급하게 들여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사에게 언약궤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찾아오자 상황이 반전된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였던 나무 상자로 말미암아 팔잡히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치 언약궤를 지키는 양 행세했을 겁니다. 법궤를 세수레에 싣고 옮기는 과정을 잘 묘상을 잘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집안에 언약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치 자신만이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사가 하나님을 조금 더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사는 그의 평소의 언약궤를 대하는 행동대로 아무 거리낌 없이 언약궤를 붙잡았던 것이죠. 이 장면은 그가 오랜 세월 그 법궤를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고 가며 발길로 한번 툭툭 차지 않았을까요? 이거 왜 여기 있는 거야? 계속 이거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때 안 죽은 게 감사할 따름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우사를 치십니다. 우사 하나님을 진노케 한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 무서운지 그 다음 장면에 또 나타나죠. 우사는 당연히 예배자여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는 예배를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죠. 그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왜 언약궤를 60년 동안 보관하면서도 우사와 그의 집안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언약궤를 잘못 다룬 우사는 죽음을 받았고, 언약궤를 경외함으로 두려웠지만 그 언약궤를 받아들인 오벳 에돔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법궤가 석 달 있어도 복을 받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법궤가 60년을 있어도 하나님의 복을 전혀 받지는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결코 자랑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예배당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어디 한번 찬양 잘하나 한번 보자, 어디 오늘 목사님이 좀 제대로 설교 준비했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사실 그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말씀하셨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불과 언약궤를 석 달 보관하고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오벳 에돔과 그의 집안에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을 만큼의 복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오벳 에돔과 그의 집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벳 에돔과 그의 집안을 대대로 성전 문지기로 삼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자들로 세움받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오벳 에돔의 아들들을 쭉 나열합니다. 8째 부올레데까지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스마야 그 맏아들의 아들들도 영맹한 사람들로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 아들들은 유능한 사람으로 이들이 모두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고, 그들과 그 아들과 형제들이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벳 에돔의 이름이 그냥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역사의 가장자리에 묻혀 있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하죠.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구속의 역사의 중앙에 들어서고 오벳 에돔의 집안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드린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 이방인의 집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궤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옮겨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복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릴 것인가. 다윗이 그것을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어 언약궤를 옮겨오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옮기는 일에서 이전의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는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나르지 않고 레위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매게 하고 옮기게 합니다. 역대상 15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않아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는데 이는 우리가 법도에 따라 그분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올리기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궤를 채로 꿰어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언약궤의 이동을 자신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드리죠. 레위인들이 6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왕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과 같이 베옷을 입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앉아서 부르는데 너무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다 일어나서 춤을 추며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저 혼자 앞에서 일어나면 저 뒤에서 왜 저러셔 목사님, 혹시 시험 드실까봐. 근데 그 시험이 미갈의 마음이 될까봐 제가 안 일어섰어요.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춤춘 남성으로 언급됩니다. 성경에는 남자가 춤을 추며 노래했다는 표현이 단 한 군데도 안 나오는 걸 전 이번에 알았어요. 다윗만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춤췄다고 노래합니다. 왕복이 아니라 뭘 입고요? 베옷을 입고요. 그 무슨 의미냐면 그가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은 종으로 예배하는 자로 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순간만큼은 다윗이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예배자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하고 예배함으로 그들의 영혼에 진정한 은혜가 부어지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짐승을 죽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무너진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와 삶이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그 은혜를 덧입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춤을 추면서 몸이 드러나는 것을 뭐 했다고요?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보거나 말거나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명의 우리는 웃사를 보게 됩니다.
또 한 명의 웃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다윗은 미갈의 눈에 진짜 나사 하나 빠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왕이 채통머리 없이 신하들의 아내들이 보는데도 자신의 몸을 수치를 드러내 보이면서 저렇게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뭐 했다고 말씀하죠? 업신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부은 그 복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부어질 것을 소망하고 축복하기 위해, 그러기 위해 자신의 자식들과 자신의 가문에 먼저 부어지기를 기대하며 궁전으로 돌아와서 축복하고자 할 때 미갈이 다윗을 맞이하며 나가면서 업신여긴 그 마음을 입으로 다 쏟아냅니다. 채통머리 없이 왕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미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단지 예배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웃사와 다를 바 없는 미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의식하는 미갈의 태도 속에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 예배의 현장에는 있지만 여전히 예배하지 않고 예배하는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자가 있음을 보는 것이죠. 사실은 미갈이 문제 삼은 것은 다윗의 신체 노출이 아니라 15절이 암시하는 것처럼 왕의 위엄에 맞지 않게 채통머리 없는 다윗의 춤이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예배 드림을 멸시하고 있는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의 딸이었고 다윗왕의 아내였던 미갈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보다 왕의 위치와 존엄을 더 존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업신여깁니다. 그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임재를 무가치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미갈의 조롱과 업신여김을 아랑곳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자신 진정한 왕 앞에서 뛰며 춤추었던 자신은 주님의 종에 불과한 자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가식 없는, 가릴 것 없는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행함과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다윗의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관찰하고 판단하던 자였던 미갈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행동과 이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언약궤 그까짓 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것이죠. 참된 예배자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미갈은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늘 자녀를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 이 말씀을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적어도 성경에 언급된 다윗의 아내 중에 자식을 낳지 못한 여인은 미갈 딱 한 사람인데 그 이유를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갈은 자신이 서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은혜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그것을 멸시했던 결과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약궤를 똑같이 맡았던 아비나답의 자손 웃사는 죽임을 당하고 오벳에돔의 집안은 복을 받았습니다. 언약궤를 맞으며 다윗은 춤을 추고 예배하고 미갈은 구경꾼으로 관찰하며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과 여러분 23절에 두 번이나 미갈을 지칭하면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부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 사울왕의 병든 영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답습하고 있는 미갈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여러분 웃사나 이 미갈은 경고, 주의, 표지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참 동의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설 것인가?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그의 책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모든 예배의 처소에는 예배당 들어오는 입구에 저 입구에 그냥 좀 입구 위에 표지판 하나를 붙여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조심하라. Beware of God. 하나님을 조심하라. 표지판을 붙여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핵발전소나 고압 전류가루는 송전소처럼 위험한 곳에 가면 조심, 위험이라는 표지판이 있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곳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의 변화들 때문에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성령의 만지심과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생생한 곳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표지판을 붙여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이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구경꾼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의 한 자리 한 자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을 쏟아야 경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동참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참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에 대한 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인한 불편함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다가도 막 찬송가 가사가 막 안 뜨고 막 예배 순서가 뒤엉키고 그런 어색함과 불편함이 정말 이 예배 때마다 가슴을 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한 아쉬움이 너무너무 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